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난 십자가.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십자가야. 그러니 어쩌겠어.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의 십자가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또 때로는 환경,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이유가 모태신앙을 빼고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 그 문제와 그 아픔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간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간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그 슬픔과 아픔,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간증이 다 있습니다. 많은 간증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는 책에 이제 책도 쓰시고 여러 책을 많이 쓰셨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기 옛날에 그 추첨하기 전에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다음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의 석사과정 없이 박사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를 해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어요.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꼬마 교수님이라고. 우리 꼬마 교수님 간다. 꼬마 교수님 간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의 회원을 하셨고 국제원자력상도 수상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지내시고 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고 제가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도 한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한번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참 아픔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신부전증을 앓는 아들이 십자가였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그 치료의 길들이 열려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이분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IQ가 152의 천재의 아들도, 그리고 얼마나 달변가고 재능이 많았는지 정말 귀한 아들이었는데 15살이 돼갖고 이 신장이 악화돼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신장을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해도 지금은 오래 살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나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그러니 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이 정근모 박사 부부도 이 고난의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때 이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네가 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니? 네가 나를 믿을 수 있었겠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 정근모 장로님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약해요. 조금만 아파도, 그리고 고통과 절망을, 너무나 많은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근모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너무나 아무리 좋은 학위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BA 학위를 받아야 된다. BA 학위가 원래는 문학사예요. 버철 오브 아츠라고 해서 문학사인데,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BA 학위는 뭐냐면 본 어게인. 본 어게인의 학위를 못 받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 때문에 너무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었지만 이 장로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물론 아들은 36살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분은 20년 이상을
집 짓는 사역, 한국의 헤비타트 사역, 그리고 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꾸준히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정근모 장로님이 또 최근에는 그 케냐에다가 그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것을 창설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육으로 또 이 집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참 신비해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들의 형틀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그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저주받은 이방인들, 그런 죄인들의 형틀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가장 처절한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의 부활이라는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대단한 화려한 길이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이 고통의 저주의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예빈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겨울에 다 얼어붙고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다시 싹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나오는 걸 보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뭔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능력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신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바리새인 스승의 제자였다는 거죠.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 무슨 어디 뭐 좋은 신학교 그런데 누구 교수의 문화생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가시체를 쓰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지고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바울을 하나님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더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져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나를 보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너무너무 물이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좀 가려고 하면 에돔 에돔의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에돔 사람들이 안 돼. 우리 지역은 못 지나가. 그러니 또 돌아서 가야 되고 하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말도 못하게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그들이 막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이들을 살려주시냐면 모세에게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셔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구리뱀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마른 거예요. 아니,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지긋지긋하게 또 뱀을 보라 그래? 그리고 안 본 사람들은 다 멸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표라는 거예요. 이태리에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밀라노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인 성 암브로시오 성당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4세기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내부에 2개의 기둥이 있는데 3m 정도의 높은 대리석 기둥에 하나씩 뭐가 있냐면 한 기둥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한 기둥에는 구리뱀 모형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마치 자석이 멀어지면 자석의 힘이 약해지듯이 십자가와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석은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극일 때 강하게 이렇게 끌어당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N극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는 S극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가 뭐 죄인이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의롭고 내 맘대로 살고 그런다면 이 N극처럼 살면 어때요? 강하게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내가 연약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를 다녀도요 10년, 20년, 30년 자손 만대로 다녀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가 그 마음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금방 흔들리고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교회 와도 불평거리만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건물마다 너무나 십자가가 많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인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그런 물고기도 만들고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비둘기 형상도 만들고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00년 이상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만이 남냐면 아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신들의 신앙을 십자가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표시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왜 그렇죠?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중심에 있으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조건을 보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왜곡되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부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점점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 예수님이 너는 천둥의 아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요한이 후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에게 모자를 벗길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더 강하게 모자를 붙잡았죠. 또 뭐 있죠? 예? 햇빛이 비치니까 더우니까 자기 스스로 모자를 벗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은요, 사랑에 인색합니다. 내가 요만큼 널 사랑했으니 넌 요만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내가 사랑해도 그 대가가 사랑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신 예수님? 내 삶의 길이 되신 예수님?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 나의 아픔을, 나의 말 못할 고통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울고 그래서 아파해요. 상담을 해보면 다 상처받았다는 사람이지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 부모에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줬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대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우리의 아들 요한도요, 원래 사랑이 결핍된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면에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 점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 서신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거절감과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을 통한 배신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응어리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깊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와 분노와 그런 그 아픔은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뤄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절대로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아리의 창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unknown window라고 있어요. unknown window. 그건 뭐냐면 무지의 창이죠. 그건 정말 깊은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렌즈로 나의 안을 돌아보고 내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싸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보아너게였던 천둥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찢어진 마음들이
서서히 이렇게 치유되고 녹여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구모 장로님처럼 그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재능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2025년도의 사순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10시에 여러분에게 다 한 권씩 나눠줬습니다. 그건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냥 각자 하고 말지 뭘 그래요. 아닙니다. 공동체가 그 시간에 함께 들어와서 아무 군소리가 없습니다. 다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